예, 오늘 또 이어서 성철 스님의 본지 분강,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종파가 달마대사 이후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누구야? 해능에서 또 쭈르륵 내려오면은 거기서 임재종까지 5개의 종파가 있어요. 거기에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 또 이쪽으로는 위양종, 임재종, 이 5개의 종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재종 계통을 쭉 이어오고 있다. 일본은 뭐 조동종을 글로 흘러가고 우리는 임재종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님이 입적할 때 자기는 임재 몇 대손이라고 적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부처님의 몇 대손 일 안 하고 임재의 몇 대손이다. 물론 뭐 임재의 몇 대손 켜놓으면 쭉 올라가면 뭐 부처님의 몇 대손 하는 거 다 또 계산되지만은 임재의 몇 대손이라고 말해주는 거는 부처님 밑에 제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부처님 오시는 날 대구 같으면 두루공원 앞에서 하는데 무려 한 50개 종파들이 쫙 그 연등 행사를 해요. 거기 보면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온갖 종파들이 쫙 지나간다 아닙니까? 뭐 태고종부터 해갖고 뭐 쭉쭉쭉. 근데 우리나라 그 조계종의 우리나라 올라가면 조계종이라 하는데 조계종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임재종이 되고 임재종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올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에게 그 제자들이 많겠죠. 임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법통을 이어받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삼성, 또 한 사람이 홍하, 이 두 분이 아마 그 임재 시절에 아주 유명한 제자들이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날 임재의 제자 그 삼성이 법당에 올라가서 설법을 떠하겠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법문을 했어요. 했더니만 그 법문을 들은 홍화 스님이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간다.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홍화 스님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위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는 내가 잘못 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곧 나간다. 나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자꾸 오면은 난 슥 나간대요. 내가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홍화 스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는다. 나가면 문득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곧 나간다. 나가면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는다. 나가면 문득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나가버리는데 그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도 나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나가면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나가면은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가면 문득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수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수시는 아무리 바빠도 읽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임재의 할은 땅을 파서 하늘을 찾으며 덕산의 봉은 얼음을 두드려 물을 찾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는 굽은 것을 꺾어 곱은 것을 만들며 개의 불성이 없으면 금을 버리고 똥을 취함이로다.
석상, 아이고, 올라가요. 설상수자는 우상정인을 차고 조계적자는 지금 더듬더듬 하는 이유가 이 한문으로 세로로 되고 한문으로 적기가 있어요. 옛날 책인 것 같아요. 눈 맑은 큰 종사가 어째서 칠수 팔각인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하셨다. 바람이 버들가지에 보니 버들강아지 솜털이 날리고 비가 배꽃을 두드리니 범납이 나는구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뭡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실상이다. 어쨌든 간에 성철 스님은 방금 그 임재의 두 제자가 법상에 올라가서 한 사람은 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간다. 나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나는 사람을 만나면 나가지 않는다. 나가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 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성철 스님은 수시로 덕삼방망이, 임재할, 조주의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또 한 구절이 뭐 있었나? 임재, 덕삼, 뜰 앞의 잣나무.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바람이 보니까 버들꽃에 솜털이 날리고 비가 오니까 벌납이 날라든다. 뭐 이런 이야기야. 이건 뭔 이야기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수행자라면은 깨치고 난 이후 같으면은 이 공안을 공부하는 데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깨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고 거기에다가 그래갖고 우리 지금 현재 조계종의 종정이신 성파스님, 이 성파스님은 대담을 한 뒤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불경을 공부할 때는 꼭 부처님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조사 이야기 그럴 때는 조사어록을 공부할 때는 조사와 마주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였다.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 책을 통했지만은 책 속에 그 인물을 끄집어내갖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 공안을 공부할 때도 깨친 사람 같으면은 이 책 속에 있는 끄집어내갖고 나란히 앉아서 하면 좋고, 깨치지 못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못 가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의정이 확 올라와야 돼. 왜? 의정이 올라와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깨치야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저도 이 유튜브를 요새 보면서 몇 년 지나니까 저분이 참 불법 공부를 참 많이 했고, 자긴 그러더라고. 깨치기 전에는 불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깨치고 나니서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해갖고 옷에 가만 들어보면은 경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탁 보일 정도로, 이 깨치지 못하고 경전 공부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깨친 후에 이 경전을 딱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조사가 썼든지 누가 썼든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탁 들어와요. 깨치지 못하고는 이 말의 의미를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깨치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공안을 접함으로써 의정이 생긴다.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 온갖 아르마리를 다 끌어당겨 갖고 하다 보면은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최근에 그 사진 보면 무소유 성철 스님하고 법정 스님하고, 처음에 이제 그 성철 스님이 1912년에 태어났고 법정 스님이 1932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차이죠. 그러면 내가 볼 때 20살 전과 성철 스님이 한 55세쯤 되고 법정 스님이 35살쯤 됐을 때 둘이가 탁 만났어요. 아마 그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성철 스님이 어느 하나의 자복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그 자복에 탁 앉았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것이 같다 이거. 얼굴을 서로 마주 보는 게 친한 것이 아니고 가는 방향으로 목적을 같이 하고 있을 때가 더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탁 앉아갖고 한참 동안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없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헤어졌어요. 그 이후에 보면은 아마 그 성철 스님도 그렇고 법정 스님도 그렇고 20살 정도 어떤 사제지간이 될 수 있었는데도 성철 스님도 굳이 제자로 두고 싶지 않았고, 또 법정 스님도 굳이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냐? 두 사람 간에 도반관계로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소유라. 저 사람을 뛰어나니까 내를 스승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무소유가 안 되죠. 취향가 아닙니까? 성철 스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뛰어난 제자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 또한 무소유를 강조하는 스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별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이후로 성철 스님이 해놓은 100일 법문을 녹음 테이프에다 다 녹음해놨어요. 그거를 그 시자인 원택 스님이 그대로 번역해갖고 성철 스님한테 보여주니까, 나 이렇게 설법 안 했어. 쉽게 말하면 말로 한 것을 글로 옮겼을 때 다르다 이거라. 그래갖고 이 원고를 들고 찾아간 게 법정 스님을 찾아갔다. 그래서 법정 스님하고 둘이 앉아갖고 수정을 해서 오늘의 100일 법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거 보면 이 법정 스님하고 이 성철 스님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군데군데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딱 냈을 때 성철 스님이 공부가 더욱 깊어졌네. 그 한마디로 서로 간의 오감이 다 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두 스님이 임재의 총애를 받는 두 스님이 서로 간의 법상에 올라가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나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공안과 비슷한 공안이 하나 있는데, 어느 점심시간에 어느 큰 스님한테 두 스님이 와서 이 창가에 내놓는 발을 이렇게 말아줄라, 햇볕 이제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말하는데, 그 큰 스님이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구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 공안이 있어요. 그 공안에 딱 접했을 때 어떻게 왜 한 사람은 잊었고 한 사람은 얻었을까? 거기에 빠진다. 그럼 의심하면 돼요. 그냥 매일 의심해. 그게 쭉 빨리 들어가면 돼요. 그럼 막 의심하면서 이 공안이 답을 찾는다. 공안의 답을 찾는다. 왜 한 사람은 얻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나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 안 나가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가는, 만약에 거기에 쑥 빨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공안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알았어. 또 어떤 스님들 보면 이런 말 잘해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꼭 어떤 답이 있어갖고 정답이 있어갖고 그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 그 공안에 왜 임재 스님의 그 총애받는 두 스님이 법상에서 설법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가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고 거기에 의심이 쑥 빨려 들어갔을 때
이 공안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